5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다 같이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행자가 되자.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이 구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4장에서부터 옛사람, 벗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지난 주일 저녁에 말씀드린 대로 마귀로 틈타게 하지 말라. 틈을 탄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마귀가 좋아서 덤벼들 것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모든 것들을 버려라. 악독, 떠드는 것, 분냄, 비방,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성경은 계속해서 하지 말라는 것이 있고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둘의 구분이 로마서 같은 데서는 이쪽을 육적이라 그럽니다. 육신적이다. 이쪽을 영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것은 날마다 벗어내버리고 영적인 것은 자꾸 취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버릴 것을 과감하게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얻을 것은 계속 얻는데 그 우리가 여기서 취하고 얻을 것들이 사실상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전리품에 해당됩니다. 어떤 다른 사람과 싸워서 이겨서 전리품을 얻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에서 이 육신적인 것을 싸웠을 때에 어떻게 싸우냐? 이것을 멸하는 것이죠. 멸하고 버리고 벗어내버리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육적인 것은 우리들의 부패한 본성에 굉장히 각인이 되어 있고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행동 방식이 우리는 우리의 본성에 새겨진 것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성은 영적으로 그렇게 신령하지도 않고 우리 본성은 부패하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어떤 그 상담 말이 왜 잘 안 나오죠?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는 사람의 본성을 우리처럼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병폐 중에 하나는 그런 성경과 맞지 않는 그 인간 연구의 이론들이 강단에서 너무 많이 이야기됩니다. 목회 방식에도 너무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성도들의 특징은 책망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 믿으시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말씀의 몇 가지 기능 중에 하나가 책망이 들어있는데, 책망을 듣기 싫어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신앙의 훈련 받은 분들이 말씀을 나는 배격한다 이 말은 듣기 싫으니까 목사님이 왜 나를 쳐서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사람의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사사기 새벽기도 시간에 사사기 강론할 때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 아시지요? 얼마나 혼란스러운 시대인가. 그런데 그 사사시대의 그 혼란스러움이 야기되는 첫 번째 이유와 원인을 미가야 집에 있는 제사장 사건으로 사사기는 설명합니다. 미가야가 자기 어머니의 그 어떤 감춰둔 이 폐물이나 이런 것들을 훔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가야의 어머니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누가 훔쳐갔냐 저주를 받아라 그랬는데, 이 미가야가 이제 자백을 하죠. 어머니, 제가 그랬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가져갔으면 됐다. 어차피 나는 잃어버린 것이니까 이걸 가지고 신상 하나 만들자. 그래가지고 신상을 하나 만들어서 집에 놔두고 레위인 젊은 청년 소년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 사가의 제사장을 삼습니다. 나중에 단지파가 이리저리 쫓겨다니다가 이 제사장을 발견하고 자기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픽업을 해갑니다. 그 와중에서 완력이 또 사용되게 되죠. 이 사건을 사사기가 기록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는 아직 왕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자, 그랬을 때 새벽기도 본문에서 저는 그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합니까? 사사시대의 문제점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되는 문제점이 직분의 타락입니다. 우상숭배를 포함하여 직분의 타락. 제사장이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그 집에서 다른 사람 점쳐주고 돈 받는 그런 도구로 이 제사장 직분이 전락해 버렸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보면 직분의 타락은 교회의 타락이고 복음의 타락입니다. 중세 교회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 본문에서는. 그런데 어떤 직분자가 자기가 직분을 충성스럽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 설교였다고 그러면서 마음을 닫아버렸다면 이거는 정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어떤 본문을 놓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그것을 적용해서 설명했을 때에는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평생 신앙 못 배웁니다. 교회가 필요 없습니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가면서 목사를 청빙할 필요도 없습니다. 20몇 년 동안 사례 줘가면서 생활비 줘가면서 목사를 강단에 세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각기 자기 귀가 가려워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자기가 듣기 껄끄러운 말은 안 듣는, 만약에 이런 자기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살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 아예 솔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직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구분이 사실상 한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구분이 아니라 이것이 내 안에 혼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부패한 본성이 있어서 내가 말씀으로 많이 훈련받지 아니하면 어느 쪽을 내 본성이 더 좋아하게 될 것인가? 이쪽 좋아하지. 힘든 거 싫어하지요. 고난, 환난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게 되느냐 하면 그저 게으르고 힘들게 하지 않냐고 편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우리 성도들 몸 건강을 위해서 많이 걷는 분들 많잖아요. 그거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자기 몸의 건강을 위하여서 저도 이런 그 라텍스 그 밴드 가지고 제일 단단한 거 가지고 한 3, 40분씩 늘 그렇게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딱 한 군데만 빼고 굉장히 몸이 많이 슬림해졌습니다. 한 군데가 어디일까요? 여기죠, 여기. 네, 여기만 이제 빼면은 온몸이 이제 슬림해지는데, 문제는 이제 제가 자율신경계가 막 교란이 돼가지고 이따가 막 확 흔들려 버립니다. 어지럽고. 그래서 오늘 또 아침 예배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막 이게 막 돌아가지고 유장로님한테 찬송가 한 장 더 부르십시오. 그 찬송가 한 장 부르는 사이에 어떻게 힘을 확 주고 어떻게 중심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여튼 예배는 무사히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버려야 될 것에 대한 애착과 미련이 우리 부패한 본성 속에 얼마나 많이. 그래서 오늘의 말씀도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하여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1절,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돼. 이쪽 편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하기까지 얼마나 나를 부인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겠습니까? 엄청난 싸움과 전쟁을 거쳐야만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랑, 좋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평안과 기쁨과 이런 것들은 영적 전쟁을 거쳐서 전리품으로 얻는 것이, 이런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을 본받으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이것을 본받으며 살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부르지 말라.
이름조차도 말하지 말아라.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의 입술과 언어가 이쪽에서 사용되지 말아라. 여기서 사용해라. 여기서 사용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 여기 감사가, 여기는 희롱과 조롱과 비판과 판단과 집어뜯는 그런 말들을 짓죠.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어떤 말을 들을 때에도 이 말이 들어있는가를 꼭 살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있는가? 감사가 없는 말은 미안합니다, 이쪽 편에 속한 말이어서 안 듣는 것이 우리들의 영혼 건강에, 영적 건강에 더 도움이 돼요. 5절에 보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 더러운 말을 하는 자, 탐하는 자,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까 이런 자들은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쪽에 속하여 사는 자, 하나님을 닮아가고 배우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이쪽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이 있다. 이쪽은 아니다.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6절에서 또 말을 이야기합니다.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불순종의 아들들의 특징이 뭐냐면 헛된 말로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헛된 말을 계속 하게 하고 거기에 그래 맞아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하는 것과 똑같다. 7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영과 육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영과 육은 합치가 될 수 없습니다. 영과 육은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의 차이처럼 보이지만 영은 영이요 육은 육이다. 우리 주님이 영과 육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 되는 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하나가 되기까지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 하나가 되려면 속성이 같아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육적인 본성을 죽이고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고 그리고 영적인 사람들이 되면 절로 하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하나가 되자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자 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열매 맺을 준비도 안 돼 있고 열매 맺을 어떤 조건도 안 되는데 열매 맺자 그러면은 막 우리의 마음을 막 어둡게 하고 우리를 막 이상하게 만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우리 열매 맺기로 결의합시다. 그런 건 결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열매는 어떻게 맺는다고요? 절로 맺는 것이 특징입니다. 열매는 열매 맺으려고 해서 맺는 게 아니라 먼저 주님과 아주 신비로운 깊은 연합 속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면은 맺어지는 것이 열매인 것처럼. 영적인 것은 우리가 영적이 됩시다 해서 됩니까?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주님 의지하고 날마다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고 적군이 저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적이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자기와 싸울 줄 모르는 자는 다른 사람과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어떤 들보가 있는지를 못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 눈에 티끌 가지고 티격태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 네가 판단하는 그 판단,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 가지고 네가 판단하고 헤아리냐? 그렇다면 너는 네 눈에 들보를 가지고 있는 거나 똑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귀가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이 양면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 이쪽에서 사용되면 눈이 흘기는 눈이 됩니다. 이쪽에서 사용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입술, 이쪽에서 사용되면 이쪽에서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나옵니다. 다음 주 본문에서는 이쪽을 빛이라고 말합니다. 빛 가운데. 그럼 뭐예요? 이쪽은 어둠이죠. 어둠의 방식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세하게 성경의 모든 계명들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면 본능적으로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어떤 때는 어떤 말을 탁 던져놓고도 막 말을 주워 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떤 성도, 그런 성도 봤습니다. 말을 이렇게 툭 했는데 누구를 판단하는 말을 해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오메 내 입 좀 봐 하고 자기 입을 때리는 것을 제가 봤어요. 저는 잘못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잘못했을 때 성령 안에서 그 잘못을 깨닫고 자기를 단속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많이 감사하고 많이 이름을 높여드리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 여러분, 이 입술 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하시렵니까? 아니면 정말 은혜가 있고 복이 있는 그러한 데 이 입술을 사용하시려고. 여러분 귀를 참으로 죄 짓는 말을 듣는 그 귀로 사용하시렵니까? 아니면은 주의 음성을 듣는 귀로 여러분 귀가 신령하게 사용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하여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도 분별력이 안 생긴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내 안에 성령께서 정말로 좌정하여 계시는지를 의문시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말이라고 해서 다 말이 아니네, 더러운 말이 있네, 마땅하지 않는 말이 있네. 우리는 우리의 입술이 어떻게 사용돼야 되겠네, 이러한 깨달음이 있고 분별이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